엊그제 수요일이죠. 이북이 핵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수소폭탄을 실험을 성공했다 이렇게 선전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밝히고 있지만 폭발력으로 봐서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장 우리나라가 지금 말할 것도 지고 힘들죠. 거기다가 유엔에서 안전보장이 세계에 열리고 또 원식의 금융시장이 흔들렸어요.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왜입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기름값이 떨어져서 세계 경제가 하락돼가지고 야단인데 거기다가 또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이 한반도의 전쟁은 잘못하면 세계 전쟁이 되잖아요. 강대국이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핵을 보유하자, 또 일부는 아니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접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북 동포들의 그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인터뷰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그냥 신나게 좋은 일만 해요. 근데 그 뉴스를 보는 장면을 이렇게 딱 비춰보는데 내가 볼 때 한 10사람이면 3-4사람은 얼굴에 근심 뗀 얼굴로 그 뉴스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북도 아무리 세뇌시키고 그랬지만은 그들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있구나. 진짜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리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경제가 성장되고 수소폭탄과 경제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히려 경제가 저기 되지. 참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무섭구나. 빵이라는 게 저렇구나. 그들은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모여서 아우성을 친다 그래요. 거기서 근심하는 사람들이 진짜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렵죠. 만약 전쟁이 난다도 어렵고 이번에 한반도에 만약 전쟁이 난다면 이건 엄청난 피해가 올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못 때리는 거 아니에요. 때리려면 한 방에 못 때리겠어요? 그러나 못 때리고 있는 거죠.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또한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 또 잘못하다 보면 중국과 싸움, 소련과 싸움이 되니까 지금 망설이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미사일 같은 걸로 갈기면 이라크 봐요. 그냥 비행장 꼼짝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말았잖아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요, 딴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의 쌓아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전쟁에 참석한 분들 몇 분 계시겠네. 저는 5살 때 6.15를 겪었어요. 근데 기억 남는 게 하나 있어요. 피난 가서 우리 예가집으로 피난을 갔는데 예사촌 나보다 2살인 거예요. 어렸을 때 2살이면 엄청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못된 자식이냐면 나도 막 배고치 할머니도 발치를 막 차려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 옆에 그 학교 갔더니 사택이 비어 있어요. 교감 선생님들 집에 가서 그 피난 갔다가 그 겨울에 한겨울에 동란 때 이제 기억이 나는데 눈이 쌓였는데 거기에 오다가 비행기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이 거꾸로 베껴서 죽은 그 조종사들도 보고 그랬어요. 그러고 군대 그 행군하는 발자국 소리가 그렇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다닐 때까지 전쟁 영화를 잘 안 봤어요. 보면 꿈자리가 두싱숭해서 이게 전쟁이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한 긴장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이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때 조선일보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핵폭탄보다 더 두려운 것이 김정일이다. 이건 어디 나갈지 모른다는 거야 이게. 자기 정권적인 지금 이 정권이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저렇게 하는 건데 저렇게 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안 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잖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그것이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사실상 이 말씀을 준비하기는 그 핵폭탄 핵실험하기 전에 하나님 주시더라고. 무슨 말씀을 준비할까 했는데 이런 일이 있으려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해서 오늘 역대하 20장 말씀 가지고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역대하 20장은 유다
여호사벳 왕이 그날을 다스릴 때입니다. 이 여호사벳 왕은요, 신앙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온유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를 다스릴 때인데,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는 자, 그 에돔이죠. 그들을 세 나라가 합쳐서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뭐 110만이 넘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115만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거죠. 그때 당시 여호사벳이 거느린 군대는 군사력은 30만, 그 전에 보면 성경에 나와요. 30만 정도. 근데 그 30만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과 사돈지간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돈 나라에 놀러 갔다가 사돈이 우리 함께 전쟁을 해가지고 가서 같이 그 나라와 전쟁을 돕느라고 군사력이 많이 약화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3개국이 연합을 해서 110만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110만이라는 엄청난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군사력이 50만 내지 55만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 총 군대의 2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 그들이 쳐들어. 그냥 모래알같이 많은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 소식을 여호사벳이 듣는 겁니다. 그때 여호사벳은 왕으로서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어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나가서 싸워야 되느냐. 근데 나가서 싸워봐야 자기네 군사력 가지고선 이건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이야. 패배는 정해진 거야. 그래, 고민하던 여호사벳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낯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기도했다. 낯을 구했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부르짖어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 있죠. 그 얼마나 답답하니까 여호사벳들 적군은 쳐들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사벳이요, 승부수를 겁니다. 온 나라에게 공포를 합니다. 온 백성들에게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전쟁을 해봐야 이미 질 것인데 하나님께 우리 승부를 걸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하죠. 거기에 순종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요? 적군이 전쟁이 터는데 우리도 지금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뭐 확성경에서 오라고 그러죠. 그러나 여호사벳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까지도 너희들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금식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즉 뭐냐,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호사벳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그 순종이 중요한 거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는 지금 봐요, 국론이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어머니요, 여러분들 정치인들 믿지 마세요. 드골 대통령이 했잖아요. 정치인들 말을 믿는 사람들 보면 참 어리석다. 그도 정치를 오랫동안 하다 갔잖아요. 그가 인간들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치인 그래요. 제가 학기를 할 때 스승 목사님이 그런 말씀해요.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믿지 못할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째, 기자들 믿지 말아라. 기자들. 그리고 둘째로 술집 여자들 믿지 말아라. 셋째로 정치인들 믿지 말아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득만 있으면, 기사도 그렇잖아요. 막 써버려가지고 인터넷 기사 때문에 지금 얼마나 곤욕을 칩니까? 더나 요새는 인터넷 신문이, 지금은 인터넷 세상이니까 해서 기사를 짓는다고 헛박을 넣고 돈을 뺏어가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걸 막으려고 그제 그걸 발표를 하던구만.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은 아주 온 세계가 하나로 엮여지는 그런 세상으로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과학 물질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니 무슨 기도는 기도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적의 근본이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 얼마나 훌륭해요. 한 마음으로 다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실 때 어땠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그 금식하는 백성들 앞에서 성전 앞에서 셋들에 서서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표로 기도해요. 왜는 그는 통치자로서 자기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 대표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앞서서 기도해야 하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앞서서 십자가 지휘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표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회주의자는요 언제 그 기회주의자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앞장서는 인물이 되기 위해선 십자가 지고 앞장서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기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일어서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과거의 역사했던 하나님, 또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 또 과거의 암몬과 모압과 했던 그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대로 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세요. 그 응답이 누구예요? 네일 사람. 네일 사람은 하나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그 네일 사람 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이 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죠. 영이 임재하셔서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혜가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열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나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에 여레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리니와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 이루고 너희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자, 전쟁 더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대열에서 다 관중이 되라는 거야. 관중. 전쟁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고 운동 경기를 볼 때 관중석에 와서 관중을 하던 그 전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치우나 하는 것을 너희들은 구경을 하라고 해요. 응? 그러면서 유대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내일 너희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기 여기서 이 말씀에 응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게 핵심이에요. 두려워하지 놀라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한 나라가 이런 위기를 처했을 때 두려워하고 놀란다고 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어떡합니까? 여호사밧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머리를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의 입술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진짜 말씀으로 100% 믿었다는 얘기죠. 이게 여호사밧의 신앙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옥도 같은 심령을 가졌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들도 다시 엎드려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왜? 이 지도자가 앞서서 하니까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래 지도자의 신앙이 중요하고 지도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그라자손과 그 고라자손 그러니까 네이지파에 속했죠. 그들이 서서 찬송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고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시만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줬으면 그 계시만 받은데도 이들은 이렇게 확실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마음에 주면은 그것까지 해주세요. 그래야 믿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심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계시받았다고 자랑하네요. 근데 보면은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을 거리고 홍해를 갈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가르쳤을 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양쪽으로 쌓아서 갈라놨잖아요. 요단강을 가를 때도 요단강을 갈 때도 어떻게 했어요? 그 수아가 이끄는 제사장들 그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홍수가 나서 흐르는 강이 넘치는 강둑에다 발을 들여놨을 때 물이 위에 쌓여서 길을 내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루 한 바퀴씩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돌고 마지막 날 입고 바퀴 돌고 소리 질렀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리 응답을 받고 뭐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그래서 그랬더라도 그걸로만 좋아하고 하시면 절대적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이튿날 여호사밧 앞으로 모든 백성이 이제 다 모이죠. 그때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조언을 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제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즉 무슨 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든든히 쓰고 형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완전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전쟁 들어나가는데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을 해요. 그래 놓고 어떡합니까? 노래하는 자들 전쟁 들어가면서 노래 오늘날만 성가대요. 성가대들 앞세워서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서서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며 나가게 하는데 여호와께 감사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세 이게 뭐입니까? 이미 승리를 확신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승리해 주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전쟁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셨겠지. 그래서 감사하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인자심을 찬양하자 영원하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전쟁 돌아가는데 찬송을 노리며 나간다는 것이 얘기가 돼요. 이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할 때 걸어올 때 그는 걸을 수 있었지 그가 뭐 이것저것 생각했다 못 걸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계시가 떨어지면 아멘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전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해요? 이들이 이렇게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놀라운 역사를 켰어요. 본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서 죽였더라. 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 나라가 쳐들어가 두 나라가 연합을 한 나라를 다 진멸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지들끼리 싸워서 지들끼리 다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정신이나 갔다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때 상황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완전히 정신이 빠진 거예요. 누가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강박한 자를 강박하게 하시고 때로는 온유한 자를 온유케 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시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나오셔도 못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던 것을 먼저 감사합시다.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 이들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 가서 보니까 군사람 보이지 않고 다 송장만 쫙 깔려. 빨리 생각해요. 110만 명의 송장이 깔려있는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 참 놀랐을 겁니다. 기도는 이런 역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가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의 역사를 하나님 들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영원토록 불변하신 분이에요. 이때 역사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여호사밧 왕이라는 자존심 내세우고 그래서 전쟁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을 것이고 전쟁에 승부를 했을지 패했을지는 그건 모르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정말 총 한 번 안 쓰고 오늘날 말하면 대포 한 번 안 쓰고 옛날에는 칼과 활이죠. 그거 하나 써보지도 않고 그들은 완전한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가 들려와요. 뭐 사실이다 아니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유엔군이 우리나라를 지원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완전히 정말 이북군에서 점령들 상황이었었잖아요. 대구 밑에만 남아 있었잖아요. 그때 메가더 장군이 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이만치 건져놓은 거 아닙니까? 그때 유엔군이 파송될 때 우리나라 이북에서 피난온 목사들 부산에 모여서 기도했다잖아요. 근데 그때 소련이 안전보障이상의 상임이사고 회원 아닙니까? 지금 뭐 중국까지 들어갔지만 그때 해를 한데 어떤 소련 대사가 오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안전보障이사에 참석을 못했대요. 그래서 한국의 유엔군을 파송하는 것이 허락됐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편하게 살고 남한은 복되게 살고 세계 경제에 주역이 되는 그런 나라 얼마나 좋아요. 복음이 정말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성령 충만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아무나 응답받지 못해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부활 승천하셔 지금 하늘나라 보좌우편에서 하늘나라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분이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이제 심판할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아니에요? 절대적 그 약속을 변개치 않는 분이에요. 꼭 믿고 기도하시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요 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역사를 지킨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는 악합니다. 험난합니다.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듭니다. 또 나라도 지금 위기입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밤이라도 이북에서 호탄 몇 발만 쏜다도 이 나라 경제는 그냥 완전히 흔들립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손해봐요? 우리가 손해봐요. 뭐 어쩌고 저쩌고 앞장서서 큰소리 치던 사람들 글쎄요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나라는 지켜야 되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5절에서 30절 말씀, 25절 30절 말씀, 성경 말씀이 있으면 우리 그걸 다 같이 보시고, 앞에 모니터 나올 수 있나요?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됐어요? 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0절까지 우리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문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불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도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전쟁만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정말 그냥 거저 승리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첫째로 적군들이 갖고 온 노량물, 그것을 거두어들인데 3일 동안 거두어들대요. 너무 많아서 세상에 전쟁으로 온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갖고 왔는지. 그래서 그럼 뭐예요? 무슨 축복이에요? 물질의 축복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 백성들, 에스라엘 백성들이 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리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한 단계 견고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요, 우리가 신앙이 든든히 쓰는 겁니다. 왜냐면요,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한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이 잘되면요, 우리가 신앙이 든든해지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점 있습니다. 신앙이 견고해졌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어때요? 권세와 영광과 평안이 왔어요. 자, 이 소문이 이웃나라에 퍼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이 소문을 어떤 나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고 듣는다면 어때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6.1 전쟁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6.1 전쟁. 응? 그때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예요. 이스라엘 참 작아요. 얼마 안 돼요. 그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아랍과. 지금 아랍 이슬람교가 지금 야단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글쎄요. 이게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에 나가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고. 그래 많이 들어와요. 하루 20명, 30명 이상 들어와서 봐요. 우리 교회를 떠난 어떤 집사님도 그때 통화하는데 유튜브 통해서 목사님 설교 봅니다 그러더라고. 몰가 있으면서. 그래서 저기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슬람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적해서 기독교를 못 살리웠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선처럼 지들끼리 좀 싸우잖아요. 그죠?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 당파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파 싸우는데 거기 어때요? 자연히 세계 사람들이 끌어들이게끔 그냥 테러를 저질러가지고 지금 속대가 뛰잖아요. 봐요. 시리아도 리비아도 지금 이란도 이라크도 지금 쑥대화 시대. 글쎄요. 주님께서 이게 무슨 일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그래도 얼마나 그 이슬람교가 살짝 평화를 주장한다지만 그 강력파들은 무섭잖아요. 더군다나 기독교인들은 싹 죽이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이방 나라들이 그 소문들 이렇게 감히 여호사밧 다스리는 유다를 침범할 생각하면 건드렸다간 죽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평화가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만이
북한에서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큰 소리치고 뭐 아무리 위험을 조장한다도 하나님께서 막으면요 그거 아무것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할 때는 칼들 모든 무기가 농기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무용지물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까지 수소폭탄을 만들었어도 쓸모없는 것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세요. 우리 삶도 그래요. 삶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근심하고 밤잠 못 잔다고 뭐가 됩니까? 안 돼요. 몸만 축나지, 그치? 몸만 축나. 저도 그거 겪어봤어. 예수 믿는다고 기도 죽어라 했는데도 뭐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고민이 되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더라고. 그게 인간이야.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간 내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세요. 집에서도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만 주님 전에 와서 드리는 기도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모였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키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히 물질도 오게 되고 명예도 오게 되고 모든 것이 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